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죠? 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분, 은혜 베푸시기를 위한 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주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배울 수만 있다면은 진짜 그 조직 신학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뭘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한이 없으신 영원한 불변한 무한하신 축복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질 않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이 안 좋고 내가 기분이 다운되면 하나님도 기분이 다운되고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 안 주시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도 문제가 있고 늘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예요. 성실하시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실하시게 여러분을 한이 없이 기뻐하시고 그 찬송 있잖아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바라보신다.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졸면서 성경 듣는 것보다 이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송합니다. 졸만하면 내가 찬송할 거예요. 우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두 손을 가슴에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시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보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도님을 보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성도님을 보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빠지요, 엄마지요. 자식이 아프고 병들고 원해요? 아니면 건강하는 거 원해요? 아니, 대답을 해봐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아프기를 바래요? 여러분도 자식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질병을 줍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대학교 잘 가고 그리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애가 그냥 가는 길이 막히고 그냥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부께서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로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 원수 마귀는요, 욥기를 잘 보세요. 욥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에게 참소하면서 이 사람을 욥을 가가지고 재앙도 주고 자식도 빼앗고 그리고 질병도 갖다 주고 또 축복도 다 뺏어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 그 성품을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내가 질병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질병을 당하는데 꼭 모든 것이 100% 죄에 대한 병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원인의 결과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병이 오는 게 아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는 분이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가정에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가정의 평강을 걷어가는 게 누구냐면 원수 마귀가 주는데 여기 잘 들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네? 시어머니가 나에게 힘들게 하는데 그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시어머니도 사람이고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가운데 역사를 하는데 사랑의 역사와 용서의 역사와 평안의 역사 그리고 긍휼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가지고 내 심령이 아주 기분 나쁘게 시어머니를 통해서 역사를 아주
편하게 쉽게 예를 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는 아주 좋으신 분인 줄 내가 알아요. 예. 부부간에 싸움을 하는데 부부간에 자꾸 어긋나게 하고 자꾸 화목을 깨고 자꾸 평화를 가르는 것이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고, 뭐에 대한 역사라고요? 마귀에 대한 역사, 마귀의 역사랍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내가 그걸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사가 뭐죠? 정사들이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정사들은 뭐냐면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사들, 정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치의 권세자들을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권세자들이 있는데 그 권세자들을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인들을 역사하는 영이 있고 권세자들을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보세요. 뉴스 보면 다 뭐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별로 없잖아요. 다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원수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을 지금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한 해에 10만 쌍이 이혼을 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한 해에 몇 쌍이 이혼을 해요? 10만 쌍이 이혼을 해요. 10만 쌍. 어마어마한 수치. 어마어마한 수치. 근데 변호사가 그래요. 이혼의 사유를 쓰세요 라고 하면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쓰기 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격 차이라는 거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이 관계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냥 쉽게 성격 차이라고 체크를 해가지고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사실상은 어마어마한 많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 영이 뭐냐?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게. 요즘에 자꾸 청년들이 나가 살라고 그러죠. 왜 나가 살라고 그럴까요? 이혼이 많이 되니까 의붓아버지 새엄마가 있으니까 눈치 보기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같이 행복하게 엄마가 밥을 해주고 아빠가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자꾸 싸우니까 있기 싫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세대에서 자꾸 분리해서.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영화관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영화관에 10좌석 있다고 쳐봐요. 영화관에 이렇게 쫙 좌석이 있어요. 10좌석이 있더니 한 두세 가정은 거기서 새아빠, 새엄마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혼 가정, 재혼한 가정이다니까요. 우리나라가. 5월 달에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 가정이 깨지지 않고 행사가 많아요. 5월 달에. 주님 안에서 정말로 가정을 세워가는 게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가 뭐냐? 가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가 상의하지 않고 헌금 내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항상 문제가 돼요. 예?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부부가 같이 하는 거. 같이. 부부가 같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가정을 먼저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어디에 원수가 있냐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니까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다듬어지니까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부부가,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님, 그 다음에 직장 사회생활에서 여러분의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나가 보겠는데,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6절부터 읽는 게 아니라 15절부터 읽는 이유는 16절이 15절을 그 뒤에 바로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등산 좋아해서 산으로 갔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산으로 간 건 왜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할렐루야.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리치시고 또 어디로 가라? 혼자 산으로 가신다. 혼자 기도하러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산으로 가는 그 시간을 따로 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 뭐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 산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혼자 시간을 따로 내서 공간을 이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군중 속에서,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 그 명예와 권력 속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항상 그럴 때마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떨 때에 혼자 있는 시간을 주신다? 혼자 있는 시간. 그 혼자 있는 시간, 내 부인도 없어, 내 자식도 없어, 내가 의지했던 어머니도 없어, 에? 내가 관계하는 그 멘토도 없어, 아무도 없어, 혼자야. 혼자 있을 때 있어요. 혼자. 그 혼자 뭘 해야 되느냐면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앞으로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건데,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건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그 시간, 그 앞으로 축복받을 시간,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시간, 그것에 동기, 어떤 동력이 되는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돼요. 혼자 있는 시간.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혼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하는 시간, 내가 혼자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 혼자 정말로 성경책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 있지요. 그 시간들이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그 축복의 그 시간하고 버금갈 수 있는 그 모든 동력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 멋지게 쓰시기 위하여서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 앞으로의 축복도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가 깊이 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 말고 따로 떼어서, 여러분이 따로 떼어서 작정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는 시간, 그 시간이 정말로 필요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앞에 답답함이 우겨쌈이 크면 클수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오늘 찬송한 것처럼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디서 주시냐?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 앞으로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축복이 와도 축복에 대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환난의 어려움이 와도 정말로 비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신감 있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당당하게 앞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려. 천사나 장래일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이 밑에 있는 것이다, 깊음이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역의 힘이 나는 거고,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과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산으로 떠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저물었어요. 16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는데, 바다는 어디 바다겠습니까? 갈로 시작하는데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인데요, 갈릴리 바다 근처의 산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이. 거기에 산은 다른 많은 산도 있지만은 팔복산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그런 산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옆에 골란곤도 있고 하는데, 어떤 산에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저물 때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에 가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탑니다. 17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오른편이 베세다고, 배를 타고 건너오면은 가버나움이에요. 다시요.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저물 때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직 배 타러 오시지 않았다, 기도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이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여기 유다 산지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산지에 있고 그리고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고 평면도로 얘기하면 골짜기가 있고 여기에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 여매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옆에가 요단 동편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지중해에서부터 불어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골짜기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가 아주 낮은 데예요. 요단강도 낮지만 사해도 여매도 낮지만 갈릴리 바다도 낮은 데 있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샥 불면은 이 파도가 막 일어나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바다를 이 유대인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유대인의 상징주의에 의하면은 이제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이에요? 두려움. 바다는 두려움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두려움을 덮어. 물이 바다를 덮어.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을 덮어줄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업이 될지 말지의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자식을 낳을지 말지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자녀가 잘 될지 말지 두려움, 하여튼 모든 목회가 될지 말지 두려움, 건축이 제대로 될까 말까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근데 그 두려움은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면 그 두려움이 잠잠해져요. 큰 파도가 와가지고 풍랑이 일어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두려움으로 꽉 차게 만들었어요. 이 원수 마귀는 항상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귀신들이 악령들이 역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확 줘버리는 거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두려움입니다. 그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보면 대부분 두려움, 집에서 안 나와요. 씻지도 않아요. 두려워. 자꾸 그 영에 붙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사람이 한 번 두려움, 지금은 이제 괜찮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쇼크를 한번 트라우마를 두려움을 한번 팍 받으면요. 그 생각이 나면서 이것도 그렇게 될까 저것도 그렇게 될까 하면서 두려움이 막 밀려온다고.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네. 인생은 원래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 있어서 분리불안,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죄 가운데 두려움이 항상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분리불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역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분리불안에서 예수님이 브릿지를 딱 연결시켜줘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물결 위로 걸어오시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바다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다.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밟고 오시는 걸 믿으세요? 예,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분이다, 기적의 창조, 기적의 미라클이다 아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아도나이다. 예수님이 곧 여호와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약에서 홍해를 갈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단강을 갈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바다를 잠재우시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고 두려움이 자기를 삼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그 물결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 아이고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려움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 모든 게 스트레스죠. 그 모든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갔고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그 심령의 배에 좌정하시고 앉아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는 나다.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시작.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팍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탁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도 다 잠잠해지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의 가정에 좌정하셔서, 교회에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세요. 물결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두려움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고요. 그렇게 믿으신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자고요. 할렐루야. 예. 목사가 기도 한마디 해준다고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목사가 신방해준다고 여러분이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장에 찾아가서 기도해준다고 신방하면서 말씀 준다고 여러분이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요, 인격 속에서 기도하다가 만나고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걸 믿으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성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는데,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나. 너의 주, 너의 구세주, 너의 구원자, 나야 나, 예수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가정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착 앉으셨을 때 풍랑은 잠잠해지고 모든 파도는 잠잠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풍랑이 막 일어도요,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풍랑이 별거 아니잖아요. 같이 죽어도 되는데 뭐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같이 죽자. 시작. 아니, 안 죽으려고 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냥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돼요. 자꾸 살라고 하니까는 죽어라고 하는데 자꾸 살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 자꾸 죽이려고 하지. 뭐가 죽냐? 내 교만이 죽고, 혈기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똑똑함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으라고 하는 건데 자꾸 살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줘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역설적인 가치가 있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수올의 밑에 빠져도 거기 주님이 내 자리를 펴고 깔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수올, 지옥도 가도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고통의 자리에도 내가 가도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못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배에 주인 되어주시고 선장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 한다. 시작. 원수마귀는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람을 꼼짝떡싹 못하게 만드는데, 이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맡기면 그 두려움이 다 해결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여 때 주님께 봉사를 못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오늘 사업에 영업을 하러 안 가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주일날 사업하러 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오늘은요 시어머니 제사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가야 됩니다. 시어머니 제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남에 대한 평판이 있는 거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도,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한테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확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게 편한데, 그렇게 살아버리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인데, 이것저것 다 끌어갖고 와가지고 두려움으로 그냥 자기를 그냥 억누르는 거. 잘하고 있어.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내가 그걸 원한 거야. 잘하고 있어. 이 원수마귀 더럽고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는 영아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다. 사람이 되게 어떻게 하리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팍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눈 보니까 마귀 잡아먹게 생겼습니다. 시작. 눈 보니까 마귀 잡아먹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팀이 해가지고 말씀 들을 때 졸고 자고 찬송할 때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귀를 잡아먹게 생겨버려야지. 할렐루야.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눌러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두려움을 거니신다. 통치하신다. 믿으시고 예수여 내 두려움을 그냥 다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그냥 맡겨요. 탁. 예수님께 그냥 탁 맡겨요. 또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두려움 맡겨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할렐루야. 예? 질병에 대한 것도 두려움 주니까 맡겨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줬는데, 지금까지 건강해 주셨는데, 학업에 대한 거, 대학에 대한 거,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요.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텐데 뭐. 할렐루야. 주님 맡기세요. 두려움도 맡기고 다 맡기세요. 주님께 의탁하면 우리 말씀 뭐래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예수님은 쓰레기통이야. 맡겨 버려라. 따라합니다. 맡겨 버리자. 시작. 맡겨 버려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잘 갖다 놓잖아. 근데 왜 마음의 짐은 본인이 가지고 들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찬송 다 그리고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난 다음에 문 밖에 딱 가져갈 때는 그 근심 걱정 다시 쓰레기통에 다 여기다 담아가지고 다시 가는 거야? 안장하는 거지.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다 기도하고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 밖에 딱 나가서는 어우 또 그거 어떡하나 그러고 딱 가지고 와. 그렇게 밀어난 맞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다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려움을 처리하도록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앞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고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창파에 배를 띄워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놀라지 말자. 시작. 다시 한번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설레지 말자. 시작. 그냥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놀래고 설레고 음에 어이구 그 사람 발목 신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중심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발목,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나를 확 뒤집어서 완전히 그 물이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가지고 인도하시도록 나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물결에 맡겨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한강을 넘어가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강을 넘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